안녕하세요.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일체 불세계 유여 허공화.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에 핀 꽃과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공에 핀 꽃이라. 허공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될까요? 활짝 피었다가 사라지겠지요. 그죠? 그럼 허공에 핀 꽃은 어떻게 피었을까요? 꽃이 핀 인연이 있기 때문에 피었을 겁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은 그 꽃은 사라지겠지요. 그러면은 부처님 세계가 허공에 핀 꽃과도 같다면은 우리 중생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허공에 핀 흙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눈병이 난 것과도 같습니다. 눈을 이렇게 누르면은 초점이 흐려지면서 모든 것이 두 개로도 보이고 세 개로도 보이고 또 눈에 병이 나면은 아물거리는 그죠? 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럽니다. 허공에 별이 있을까요? 허공에 흐릿한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인연으로 허공에 꽃을 피우는 것은 누군가가 부처님께 어떤 것을 작용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최승,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허공에 핀 꽃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이롭고 가장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이 꽃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꽃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헛게 보입니다. 거꾸로 보입니다. 하나가 하나로 안 보이고 둘로 보이고 그죠? 어긋나게 보인다 이거죠. 제 멋대로 보입니다. 제 업대로 보입니다. 업대로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서 잘한다고 한 짓이 바로 탈이 나버립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서 굉장히 잘 했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합니다. 평안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허공에 핀 꽃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아름답게 평안합니다. 불꽃놀이를 할 때 수많은 불꽃들이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새의 모양도 나고 폭포의 모습도 나고 형형 색깔의 그 폭죽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냅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허공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중생의 업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그 공덕 그대로 바로 있는 그대로에서 피어냅니다. 그 공덕이 피어낼 수 있는 모습들 그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피어낸 허공꽃이다.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부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었을 뿐 그것을 다른 데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하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 바로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의 모습은 하나만 있을까요? 누구나 이롭고 평안하게 하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움, 부처님께서 피어내는 허공의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에서 이런 작용에 의해서는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고 저런 작용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걸림이 없는 자유,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 모든 생명의 사랑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림이 없이 누구에게나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의 32가지 모습이 무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부처님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허공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떤 꽃을 피워내나요? 있는 그대로를 다 왜곡해 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업대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하려는 업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 업대로 본 것이 진실이다,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중생의 업들이 피워내는 바로 눈병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생의 업,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내가 배워왔던 학습, 내가 익혀온 고정관념, 이런 것을 내렸을 때 바로 걸림없는 부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바다,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중생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부처님의 아름다운 허공꽃을 피워낼까요? 부처님이 피워낸 아름다운 허공꽃들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나라, 불국토입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것으로서 너와 내가 점점 더 평안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새로워져서 마침내 나를 가두고 있던 나의 한계를 깨트려 나가는 아름다운 허공꽃의 세상, 거기가 바로 부처님 국토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허공꽃,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어떤 분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내가 개입하는 순간에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거기에 괴로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가 피워내야 될 꽃, 나의 중생의 눈으로 본, 그러한 눈으로 이해된 그 사람들이 관계, 거기에 나의 관계를 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괴롭고 이 사람은 이래서 괴롭다,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바로 어떻게 갈등의 요인을 더 넓게 하여서 갈등을 풀어줄 수 있을까, 화를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봅니다. 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러고 살까? 이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전혀 내 생각지도 않았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생의 눈병에서 바라보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허공꽃을 피워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날이 부처님의 허공꽃을 피워내는 세상, 나날의 인연에서 나의 업을 내렸을 때 새로운 모습이 보여서 가능합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가능성으로 끊임없이 새롭고
아름다운 허공꽃을 피워내며 그것을 서로와 서로를 크게 넓게 넉넉하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오늘의 하루, 바로 영원한 오늘 부처님의 하루, 바라밀의 하루입니다. 하늘의 불꽃놀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끝없이 피워낼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피워내지 않았을 때는 깜깜한 하늘일 뿐이었습니다. 깜깜한 하늘,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피워냅니다. 허공꽃을 피워냅니다. 답답한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꽃을 피워낼까요? 내 업으로서 남의 업에 덫을 하는 꽃을 그려낼까요? 아니면은 모두를 환하게 하는 꽃을 피워낼까요? 오늘 하루 내가 피워낼 이 허공 꽃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꽃, 그 꽃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렸을 때 드러납니다. 업의 영향을 벗어나서 업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 바로 나를 움직이려는 업을 알아차림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보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삶의 장에 피워내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허공꽃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꽃, 내일은 더 새로운 꽃,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새롭고 아름답게 넉넉하게 평안하게 피워내는 허공꽃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기에 우리가 피워낼 수 있는 꽃, 바로 허공꽃입니다. 부처님의 꽃을 피워내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